석봉 토스터 연봉 1억 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김석봉이라는 사람이 빵을 구워서 길가에서 빵을 구워서 판매를 했는데 1년에 1억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김석봉이라는 사람은 전라북도 정읍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부모님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그 고향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을 해서 이 사람이 도둑질 외에는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고생하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죠.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는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그 돈을 벌려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미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러니까 리아카를 이제 여러분 그게 뭐냐면 토스터 스낵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포장마차 정도 되지요. 서울 무교동에 있는 그 호텔 앞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최고로 한다. 조그만한 그 스낵카 여러분 포장마차지만 제일 좋은 그런 스테인그라스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빵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이제 그 양배추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그 달걀도 가장 영양난 좋은 비싼 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간판에다가 어떻게 이제 간판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국어로 한글로 쓰고 그 밑에는 영어, 그 밑에는 일본어, 그 밑에는 중국 4개 간판을 이제 언어로 해서 간판을 만들게 되고, 자기는 볼품없는 그런 이제 그 포장마차 주인이지만 그 호텔의 그 주방장들이 입는 그런 옷을, 하얀 그 옷을 맞춰 입고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정중하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최대한으로 이 작은 이제 그 물티슈, 휴지도 빵을 먹고 이제 그 손을 닦을 때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장 비싸고 좋은 그런 휴지를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드리면서 손님을 최대한으로 왕과 같이 그렇게 손님을 받들어 섬겼더니 고객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많은 고객들이 이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적게는 한 달에 순수입만 800만 원, 그 순수입이 어떨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한 달 이제 예상을 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1년에 1억이 넘는 순수입을 올리게 되고 사람들의 입을 따라서 이제 소문을 이제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토스트 가게가 이제 호텔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7개 우리나라 그 체인점이 생기게 되고 중국에도 이 체인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김석봉이라는 사람 사장이지요. 이 사장은 이제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들고 이제 성경을 어디를 읽느냐 하면 잠언서를 읽습니다. 잠언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두 주먹을 쥐고 삼벌을 외치게 됩니다. 뭐를 외치게 되느냐? 기뻐! 내가 왜 기쁘냐? 이제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쁘다. 이제 첫째, 기뻐!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첫째, 기뻐. 두 번째, 바쁩니다. 왜 바쁘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셔서 나는 감사한다. 두 번째, 바빠. 세 번째, 예쁘다는 겁니다. 예뻐. 왜 예쁘냐? 자기가 예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이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뻘을 외치면서 이제 그가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매상을 올리고, 정말 그가 기도하던 그대로 그 매상 올린 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선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고객을 감동시켰던 김석봉 씨, 자그마한 구멍가게도 아니지요. 자그마한 포장마차,
그 포장마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연 매출이 1억을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우리 주님을 많이 감동시킨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켰던 한 사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많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이전을 보시면 7장이죠. 그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더 이전에 가면 몇 장이죠? 6장이지. 6장입니다. 그러면 6장 그 전에는 몇 장이지요? 5장입니다. 여러분,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그러지요?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셔서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우리 주님의 꿀송이와도 같은 팔복의 말씀을 비롯한 산상보험이, 설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 8장에 오면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기적의 바탕이 뭐냐, 기초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내 심령에 역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에 역사하시지, 말씀이 기초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집은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근데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지식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슴으로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머리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야지요. 말씀이 충만해서 내 가슴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으로 통하여 내 가슴이 불붙듯이 뜨거워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험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치우쳐져도 안 되지요. 이성주의에 빠지면 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는 성도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험, 체험적으로 너무 빠지게 되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땅에 이단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행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8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 돌아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도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이르시되.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대화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시죠.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6절에 보십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10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단히 놀랍게 여기시며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하인이 나으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의 말씀이 여기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10절입니다.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오늘 설교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우리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은 미랄같이 작은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미랄같이 작은,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크고 믿음도 작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번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이런 믿음, 이 사람은 이런, 제가요, 권사님은 이쁜 권사님이십니다.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얼굴은 별로 안 이쁜데 제가 생각하면 믿음이 너무 이쁘십니다.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너무 이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온유교회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온유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 믿음이 참 이쁜 믿음이구나. 네가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있구나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좋아하시고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믿음 가지고 내들 질질 짝이 나고, 아이고, 니도 그게 믿음이냐? 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예를 들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많이도 칭찬하는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불쌍한 그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주여, 선생님,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시험하지요. 시험합니다. 봅니다. 이방 여인이거든요.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개 취급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가나안 여인이 가진 그 믿음, 우리도 못 가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나요? 네가 교회를 위하여 많이 헌금했구나, 그거 안 봅니다. 네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거 안 봅니다. 네가 세상에서 출세했구나, 아이고, 네가 보니까 너무너무 키가 크고 잘생겼구나, 그거 아무리 봅니다.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믿음을 보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헬라어 말로 이해하면 그 메칼라라고 그러면 메칼레 피스티스, 메칼라란 말은 메가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메가톤, 메가 처치, 교회가 아주 크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 진장동에 가면 무슨 게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 중에 제일 큰 마트를 그러니까 메가마트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메가톤급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졌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이만한 믿음, 여러분 우선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방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 나쁘다 하지요. 중국 사람들요 우리를 동쪽 오랑캐라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 취급했나요? 중국 사람들? 여러분, 옛날부터 중국은요 우리를 늘 침범해서 우리를 오랑캐라고 취급했습니다. 마찬가지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고 여러분 다 이방 민족은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도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토라를 배운 자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유대인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네가 이방자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광적으로 환영하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의 마음속에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너무너무 허무해 하셨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의 우리가 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19절,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시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우리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복 받으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저술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래서 족보를 아담부터 이제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다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태복음에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몰라. 우리만 복받으면 되고 우리만 선민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에서 오늘 예수님의 칭찬받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0절, 18절, 19절, 20절 지상 명령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기사를 오늘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주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며, 아니 그러면 좋다, 우리 주님은 멀리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스승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일들을 얼마나 감당하며 사셨습니까?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사는 존재지. 여러분 감동을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우리가 주고, 그리고 감동을 느끼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까?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제 선배요 친구인 천 목사님이 한 번씩 저에게 좋은 내용의 글을 보내줍니다. 이번 주간 기도원에 있는데 제게 또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띄우려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글 속에 보시면 뉴욕에 있는 어떤 노신사가 LA로 비행기를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딱 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두벅두벅 오늘도 일부 예배 오빈이 왔는데, 이제 군인들이 이제 훈련소에 훈련을 마치고 따블백을 짊어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이 10명의 군인들이 이제 노신사 옆으로 쭉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더 이륙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식사 도시락을 판매하겠습니다. 도시락 값 하나는 $5입니다. 도시락을 사실 분은 사십시오. 그런데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5 없는데 오늘 우리 전심을 굶어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10명이 도시락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노신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여성문에게 $50를 주면서 이거 저 앞에 있는 군인들 도시락 10개를 좀 주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성무원들은 다 이쁘지요. 다 이쁩니다. 우리 이봉란 집사님 딸같이 다 키도 크고 이쁜데, 외국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성무원도 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여성분이 그 노신사의 손을 잡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 아들도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저 군인들이 전심을 못 먹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인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도시락을 먹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이고 비행기 그 기장이 오더니만 이 노신사 앞에 탁 저를 경례를 하면서 신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모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 선생님께서 우리 군인들 10명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를 쳤습니다. 한번 칠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한씩 많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1등석에 있던 어떤 신사한 사람이 오더니만 $100짜리 하나를 들고 와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해야 될 일을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선생님 받으시죠. 안 받겠다고 해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또 받았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그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아이고 내 아들도 군에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25를 줍니다. 또 이 아저씨가 줍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LA 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내렸을 때 이 노신사가 군인 하나를 부릅니다. 군인 하나를 불러서 내가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네. 다 이 돈은 자네들 것이네. 이 돈을 받게나 이 돈을 받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군생활 잘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작은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감동해야 하고, 그래서 감동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아주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일이 우리 주님을 많이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달려오신 사랑하는 온유재단의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감동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감동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일을 하신 일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계시나요?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지닌 이 믿음,
예수님께서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믿음, 여러분, 가버나움에 백부장,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일본 순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지역사령관 아닙니까? 대단한 존재지요. 자, 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하인이 있습니다. 노예로 잡혀온 하인. 여러분, 그 하인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로마 군인에 비하면, 사령관에 비하면 그 여러분 하인은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폐기 처분할 어떤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하인은 절대로 사람 숫자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 속에 인정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재산의 목록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든 말든 그냥 여러분 지나가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볼품없는 연약한 하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얼마든지 자기 수하에 있는 전속부관이나 아니면 누구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과여라, 내가 로마 백부장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예수가 우리 집에 어떡합니까? 왕진을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게, 그렇게 하라. 유대인 예수는 나의 어떤 속국의 사람이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그가 하인을 사랑하여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의와 경의와 그리고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믿음 속에는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지요,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인격을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종을 사랑하는 윗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백부장의 인격은 대단히 놀랍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을 두 단어로 말하거든요. 헬라어로. 첫째는 뚫로스, 이 말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파이스,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뚫로스는 종을 말할 때 뚫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스에는 여러분 뜻이 더 있습니다. 깊이 있습니다.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냐? 자녀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뚫로스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파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어떻게 여기느냐? 내 아들같이, 병들어 신음하는 내 자식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하인이라고, 낮은 사람이라고 하대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백부장,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돈 좀 있다고 많이도 사람들에게 막하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세상 많은 나라들에게 안티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 우리 10년 전에 우리가 그랬죠. 동남아 여행을 떠납니다. 조금 중공업 다니고 자동차 다니고 뭐 그래서 돈 좀 생겼다고 여행 가면 동남아 지역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막 하대하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사람을 아주 싫게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양반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랬습니다. 양반들은 하인들을 부를 때도 어땠습니까? 여보게 때가 되었는데 밥 먹었는가, 반존칭을 썼다는 거예요. 머슴들, 볼품없는 머슴들인데도 양반 어르신들이 어땠습니까? 여보게 어떻게 했는가, 가정은 평안한가, 어떠신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 좀 있다고, 내 세상에 지위가 있다고 우리가 밑에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고 하대를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치 없는 종입니다. 근데 이 가치 없는 종을 위하여 그 바쁜 시간에 달려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 우리가 인정할 만한,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믿음이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좀, 우리가 요즘은 양반 그러지 않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양반 옷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지요. 여러분, 그 인격 중에는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인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자기는 로마 백부장이라. 자기 수하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마찬가지로 내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당신이,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주님을 향하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어떻습니까?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공간과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인격을 보면 우리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속으로 숙이든 겉으로 숙이든 인격 중에 가장 빛나는 인격은 겸손의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인격에 믿음까지 더해졌으니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늘 나만 손해본다, 아이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이고 저거 내 각시로 만나놨더니 저게 뭐야, 그리고 아내를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아님이 됩니다. 내가 복이 많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내게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저런 신랑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될 자격이 무엇이 있으며 직분될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왜 내가 장로 돼야 될 텐데 내가 장로가 못 되나, 권사, 내 안 되는 권사, 누가 권사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참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의 신앙, 이 신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지요. 제가 동부교회 부목사님 있을 때, 우리 그때 리용규 목사님은 10시, 2시 예배는 딱 1시간 하는데 11시에 시작하는 3부 예배는 꼭 그분은 설교를 한 50분, 1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배워서 설교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야단났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어느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밥은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을 수는 없고 줄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포항 가더라도 늘 저는 이 간포로 신호등 없는 데로 가지, 경주로 이렇게 신호등 있는 데로 저는 안 가거든요. 이 밥을 먹으러 가려면 줄이 쫙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밥 먹는 시간 제일 늦게 이제 12시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1시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면 줄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이제 줄이 없고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하면 그 봉사 왔던 이제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밥을 먹어요.
저도 깨가 있지. 그분들하고 밥 먹으면 밥맛이 더 있고 또 반찬 수도 더 많아요. 이제 밥을 먹는데 제 앞에 누가 있느냐 하면 그 별로 뭐 좀 보기 이상하게 뭐 모자를 덮어 쓰고 좀 옷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입은 아저씨 한 분이 한 60대 된 아저씨가 자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 연세중앙교회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고 연 매출이 1000억 가까이 넘는 그 회사의 사장님인데 이번 이 모든 일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헌금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바쁜 시간 되면 항상 이때가 되면 그 휴가를 내어 가지고 이 어른이 와 가지고 그 짬밥 그다음 배식 그걸 다 도와주고 이제 마지막 저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분을 유심히 봤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1000억이 넘는 연 매출을 올리는 회사 사장님이세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 휴가를 해마다 꼭 내어가지고 여러분 그 목회자를 섬기는 자리에 와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만은 참 나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 중에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보세요. 자녀들을 눈 어두워지지요? 근데 제가 보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교만자가 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존경하는, 목회자를 인정하는, 나보다 믿음의 선배를 인정하는 믿음. 모든 분들이 나보다 낫다. 내 믿음은 부족하다. 나의 삶은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당신들이 나보다 다 낫습니다. 나는 못 낫습니다. 내가 부족하지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저 먼 곳에 내 집에 있어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13절 결론적이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 하인을 낫게 했다. 하인이 왔습니다. 하인이 울고 부르짖으면서 예수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하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한 겁니다.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온유재단의 장로님, 온유재단의 권사님, 온유재단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가대는 아멘 소리를 안 하십니까? 예?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이 왜 제 설교할 때 아멘 소리를 안 하실까요? 기분이 어쩌으신가요? 저도 기분이 언짢은데 아멘 하세요. 성가대가 은혜를 받아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 여기에 따라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